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 분인데요. 연세가 좀 많습니다. 1950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73 이렇게 되셨죠. 이분이 쓴 책이 경외라는 또 아주 좋은 책이 있고,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적 자녀 양육의 14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녀 양육은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일종의 콜링이라는 것이죠. 그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모는 부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힘입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온화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권위를 늘 지녀야 합니다. 그저 오냐오냐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의 참 주인,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임을 늘 기억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늘 불안하죠. 이 자녀 양육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평생의 사역임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용서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자녀 양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녀 양육은 우리 부모들에겐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것이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도 그 숙제가 다 끝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시집장가 다 보내봤잖아요. 저도 보내봤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만 해도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죠. 물론 며느리가 낳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미국 가봤더니 너무 잘 살아서 문제예요. 성실하고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자기 엄마는 제 아내인데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능력까지 있습니다. 요리도 좋아하고 잘해요.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사회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페이트리엇 미사일 이런 만드는 회사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위 1%에 선발돼서 포상도 받고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우리 아들 디스하려고 앞에 칭찬하는 거예요. 두 손주의 이름이 영어로 크리스찬이고 제임스죠. 우리말로 하면 기독도, 야고보입니다. 믿는 집안의 자녀라는 분명한 색채가 그 이름에 드러나 있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선 이 아들이, 자기 아들 둘을 둔 저희 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힘쓰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가서 우리 아들을 봤잖아요. 제 마음이 좀 다쳤어요. 요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저보고 차 사준다, 집 사준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걱정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저와 비슷한 처지라 생각됩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등을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제시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죠. 교회보다, 국가보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회적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사회에 나가서도 그래야 인정받고 소중한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가족 상호 간의 관계의 모델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외인 보고 배울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의 모델이 부부간의 관계의 모델이게 됐죠. 풍성하고 다채롭지만 늘 조화와 통일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범죄로 인해 그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죠. 남편인 아담과 아내인 하와는 가정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두 형제들 간에는 비극적인 살인이 벌어지게 되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실패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 양육의 사명을 부모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가정이 없어지잖아요. 자녀들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특히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갓난 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기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지칭하죠. 그래서 탈무드는 이 나알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24세까지 연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해내요. 가르치라는 말은 헌신하게 하라 또는 훈련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의와 생명의 길에 천착하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결코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고통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일의 세대를 뿌리 없는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최근에 읽었고 지금 6기째인데요. 5기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하면 거의 100명 가까이가 이 책을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뿌리 없는 세대, 쉽게 말해서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빗 리즈만이라는 분, 이분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분의 말을 빌려 고독한 군중에 속한 이름 없는 구성원들이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향성, 아버지의 상실, 강박증, 이 세 가지입니다. 내향성은 개인적인 것에 절대 우위를 부여하고 자신의 자아 속으로 자기 속으로 한없이 움츠러드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자기 밖에 그 무엇도 자신의 불안과 고독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내면에, 오직 자신의 내면에 뭔가 의미 있고 확실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의 상실인데요. 아버지의 상실은 일반적인 부모는 있지만 참된 아버지 또는 참된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들이 또는 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마 젊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그런 부담감, 압박감 우리가 오히려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른의 권위가 무너짐에 따라 자녀들은 더욱 서로 간의 포로가 되고 말죠. 아버지 대신 자신들의 또래가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강박증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늘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증을 앓게 되고, 강박증이라는 이 말에 폭력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폭력성을 띠게 되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을 향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부모가 자신들 곁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부모로서의 자화상을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분이시죠. 모세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시고 백발이 되어서도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신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그 누구와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젖먹이는 여인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두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죠. 거기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문을 늘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진실한 삶의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계속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를 지키고 오해를 받더라도 진리를 붙들고 이용당하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고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 부모들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늙어서도 마땅히 행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함께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두 번째로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성경적인 부모의 자화상을 일깨워 주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의 가슴에 먼저 새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보면 가슴 위에 늘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서든 길에 서든 누웠을 때든 앉았을 때든 부지런히 강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새기다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강론은 계속해서 말을 통해 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좋은 스승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도 1차적으로는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의와 생명의 길에서 우리 자녀들을 훈련해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사명을 부모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 부모들이 좋은 스승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스승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원래 호칭이 뭡니까? 랍비였죠. 선생님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선생과 주로 불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스승이고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부모요 스승인 우리에게도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세가 늘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의 발만 씻어주었나요? 목욕까지 시켜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죠. 우리 자녀를 모두 금지, 억압으로 길렀던 장모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금으로 된 가지, 옥으로 된 이파리처럼 그렇게 곱게 길렀죠. 자녀들이 커서도 그런 사랑과 섬김은 한결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늘 자랑하는 우리 음악 선생님, 얼마 전에도 시골에서, 그 시골이라 그러면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대구에서 올라오시면서 영덕 2개 삶아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저희 집에 주고 딸 집으로 가셨어요. 지금 그 관계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선생님인데 지금 6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저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죠. 목이 아프다 그러면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선생님이 주는 거 제가 나눠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 이런 분이시죠. 제가 찐빵 좋아하잖아요. 찐빵 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 찐빵 안 먹기 때문에 사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찐빵을 좋아하셨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날마다 찐빵을 사준 선생님이 계셔요. 저녁마다 따끈한 찐빵을 사서 홍차 한 잔과 함께 음악을 틀어주시며 매일같이 제공하셨던 선생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찐빵이 저에게 그래서 소울푸드인 겁니다. 우리 아내는 자꾸 밥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찐빵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선생님 생각하다가 나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다 좋은 분이지만 우리 큰 형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3월 1일 날 제 생일날 소천하셨잖아요. 저희 큰 형수님의 남편은 저에게 뭡니까? 형님이죠. 큰 형님. 이렇게 진짜 논팽이였으면 논팽이. 제가 동생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남편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속에서 당신의 자식 5, 제 조카가 이 큰 집에 저랑 같이 자랐던 애들이 5명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동생,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는 작은 누나만 생각했는데 작은 형이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 완전히 밖으로만 도는 남편 하나, 자식 5, 시동생 3, 시동생의 시부모는 안 계셔. 혼자 다 키우신 거예요. 그렇게 키우시면서도 성실함과 정직함과 따스함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청송에 갔잖아요. 저희 형수 산소에 제가 오전에 등산할 때 저는 산소에 갔다 왔어요. 꽃 사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못 듣지만 천국에서 보고 계시겠죠. 어떻게든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부단히 애쓰셨죠. 저는 형수님의 그런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밖에 못 나오신 분이지만 지혜롭기까지 하셨죠. 성품이 너그럽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속일 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건을 샀는데 경품을 줬대요. 근데 그 물건보다 경품이 더 좋은 거래. 그 물건은 저고 더 좋은 경품은 우리 형수야.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도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이자 좋은 스승이었던 저희 형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가정과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지고 살맛나게 변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분의 헌신 때문에 제 조카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우리는 정말 자녀들의 좋은 스승이 부모로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의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삶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말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의 도리가 그 성품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엔 굳이 복잡한 지식, 논리적 추론, 화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삶이면 충분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몇 마디 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늙어도 의와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좋은 스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세 번째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헨리 나우에는 어른들의 통제가 사라지면 젊은이들 상호간의 통제가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상실한 내일의 세대, 곧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대신 또래 친구들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래 집단이 주는 압박감, 피어 프레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른들이 자신들을 불량배나 기성사회의 이탈자로 보는 것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속하고 싶은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죠. 심할 경우 집단 괴롭힘, 불링, 이지매를 당한 자녀들이 친구들로부터 멀어진 그 자녀들이 극단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볼 땐 이런 자녀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저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냉담함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죠. 무관심은 나름 거울을 보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저속함은 또래들을 면밀히 모방한 것이죠. 최근에 이 모양 조목은 이 모양의 남편을 익사시키고 돈을 가로채고 보험금을 타려 했던 사건 아시죠? 한참을 숨어 있어서 찾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다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요. 친구들이. 이 친구들, 같이 노는 친구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본인에게 유익한 것이면 사람이 죽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사회적 문화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친구 만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친구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만나서 그렇기도 하고 내가 나쁜 친구여서 딴 친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만 괜찮은데 남의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게으름을 이해하고 분별력 없음을 받아들이며 무계획성도 너그럽게 용납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사는 부모들은 이게 잘 안 돼.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는 저들의 감수성을 가슴으로 느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저들을 마음껏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나름대로 삶이 힘겹고 저들의 가슴이 아프고 저들이 마음이 슬프기까지 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야 자녀들의 귀와 마음을 열고, 자녀들이 귀와 마음을 열고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좋은 부모, 좋은 스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왔어요.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은 기꺼이 자녀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자녀들의 아픔은 그들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 모두 자녀로 살며 겪어야 했던 아픔이죠. 우리도 자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고요.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애환 어린 삶의 수레바퀴를 지금까지 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가 없었다면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 우리를 찾아온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친구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 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자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굴레에 갇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좌절을 이해해야 하고 저들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요. 더 큰 용서와 사랑이 필요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처럼 아직도 부모인 내가 더 희생할 것이 남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귀와 마음을 얻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와 생명의 길에서 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언제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의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흔히 부모는 자식의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체형과 얼굴만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도 너무너무 닮죠. 그래서 엄마인지 딸인지 아빠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식습관 너무 닮았어요. 저희 딸과 저는 너무 닮아가지고 생선 한 마리가 나오면 싸웁니다. 서로 눈치 보죠. 성품과 태도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아빠를 닮아가 저희 딸은 게을러요. 노는 걸 좋아해요. 지금 없어가지고 어제 2부에는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얘기 못했어요. 저희 아들 저를 닮지 않아서 엄청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병원에도 찾아갔고요. 발 도장 찍어놓은 거 확인하러 애가 바뀌었나 싶어서 유전자 검사도 할 뻔했어요. 오는 분들마다 저를 닮지 않았,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닮지 않았다 그래서 무척 고민했죠. 근데 지금은 사진 보면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손주도 저를 닮았대요. 저희 딸 젊었을 때 자기 엄마랑 너무 비슷합니다. 저희 아내가 젊었을 때 통통 이게 달덩이였거든요. 우리 딸 요즘 달덩이잖아요. 좀 살 빼가지고 이제 좀 덜 달덩인데
걸음걸이 자기 엄마랑 꼭 닮았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요. 딸을 보면 사모님이 걸어가는 것 같다고. 그런데 신명기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배워야 하고 물려받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사실을 가슴으로 확인하는 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부모님을 통해서이죠.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들의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투영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늙어서도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죠. 늘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늘 그렇지 않아가지고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사실 아내가 낳긴 했지만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낳고 기른 자식이지만 참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많고요. 너무나 섭섭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들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예 마음 닫고 기대를 접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들에게 주신 부모의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링이고 미션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빚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자녀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수 김진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가수의 노래 중에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시는 분 많이 계시리라 생각돼요. 저는 한 달 전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에서 아빠를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이렇게 노래해요. 제가 다음 주에 들려줄지 몰라요. 그 사진 속의 엄마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린, 우리 엄마 오늘 나를 잊게 하기 위해 걸음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걸린 그 시간들을 자신이 깨끗이 모아 웃음꽃이 피게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노래의 조회수가 4,100만이 넘습니다. 댓글창에 댓글도 29,000개 정도가 되죠. 그 댓글 중에 제가 몇 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57,000명이 좋아요를 누른 글이 최민철이라는 구독자가 쓴 이 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자꾸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는 버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에 아들 뭐가 먹고 싶냐는 엄마의 말에 엄마가 싸준 김밥이 제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장례 치르고 집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안에 수북이 쌓인
김밥 재료를 보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생에도 내 어머니로 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가시죠. 보시면 제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제가 그걸 보고 지금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내 어머니로 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댓글을 보면 저도 이런 부모로 자녀들의 가슴에 남았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내 부모로 모시고 싶은 그런 부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의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에서 신앙으로 훈련시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우리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에 머물도록 가르치며 그래서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는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